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시대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남겨지게 됐고요.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제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엘리사가 그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아서 처음으로 그 능력을 행하는 사역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리고라는 동네에 물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이 여리고라는 성읍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이 여리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인가?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이 여리고에 물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위치는 좋은데 입지 조건은 참 좋은데 다른 조건들은 괜찮은데 물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산이 다 익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 토산이 익지 못한다라는 말에서 이 익지 못하다는 이 히브리어 샤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불임 혹은 유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말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지금 이 본문을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이 본문을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또 공동번역이라는 번역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에는 불임 혹은 유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읍 사람들의 어떤 청을 보았을 때 단순히 어떤 유산 혹은 불임,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시대와 이 성읍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임을 감안했을 때 진짜 그야말로 땅의 소산도 잊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아이의 열매 자체가 열리질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처음에는 열매가 맺히기는 맺힌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어느 정도는 자라기는 자란다는 것입니다. 임신도 하는 사람들은 몇 개월까지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정말 무르익어서 온전히 날 때까지,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까지 온전히 자라서 온전한 열매를 내지 못하고 그 중간에 다 뚝 떨어진다는 거죠. 아이도 임신을 하기는 하지만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잘 있다가 정상적으로 나게 되는 날 잘 태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 생명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생기기는 생기지만 어떤 새로운 것들이 열리는 기대가 있기는 있지만 이 기대가 끝까지 소망이 되어서 이 생명의 어떤 결실을 보지 못하는 땅, 생명의 약동이 있기는 있으나 이것이 끊임없이 쭉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결실하는 기쁨까지 보는 땅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읍 사람들은 이 땅의 물을 엘리사가 꼭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생명이 맺히긴 맺히지만 열매를 내지 못하는 땅, 즉 죽음의 땅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곡식도 또 나무도 사람도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아이의 울음도 찾아볼 수 없고요. 어떤 수확의 기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 하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한 죽음의 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우리 이 땅에 물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미 이 땅은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죽음의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들의 모든 생존을 부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여리고 어디서 많이 이렇게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리고. 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예.
원래 이 여리고는 그 요단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계곡에 형성된 도시로서 풍부한 물이 가득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여리고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토질은 기름지고 또 이런 토질 덕분에 오렌지, 바나나, 대추, 야자, 열대 과일 등이 풍부했다. 여름에는 메마르고 무더웠지만 겨울과 봄에는 수많은 꽃들이 뿜어내는 향기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향수 항아리에 담겨 있는 듯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여리고는 물이 풍성한 지역에 위치해서 그 요단강 물로부터 충분한 물의 공급을 받고 이것을 양분 삼아 많은 나무들 또 많은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내고 그래서 수확의 기쁨과 결실의 기쁨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고요. 마치 도시 전체가 다 향기를 뿜어내는 어떤 향수 항아리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성은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고 좋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서부터 또 어떤 시점부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원래는 참 좋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는데 지금은 죽음의 땅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무엇이냐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생명의 아름다웠던 땅이 생명을 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으로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서는 왜 이 여리고 성읍이 죽음의 땅이 되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함께 이렇게 좀 보면서 연구하면 얼마든지 이래서 이때부터였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완전히 정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읍을 저주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쌓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아합, 가장 악하고 가장 불충한 왕이었던 이 아합의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이 경고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성읍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대로 이 성읍을 재건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내리기로 약속하셨던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가 여리고성에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땅이 저주를 받는 경우들이 몇 곳 있는데요.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경우는 거의 인간의 불순종과 죄 그리고 오만함에서 기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4장에도요, 그 아우를 죽인 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오만함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기인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물이 생명을 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만함과 도전이 이 땅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만족된 삶을 살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답고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시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그 시점부터 인간의 이 모든 아름다운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생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저주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알고 만족된 삶을 살았던 인간이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의 인간의 오만함이 결국 인간을 지금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죽음의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여리고 성읍, 다른 것은 다 좋아 보이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생명을 내지 못하는 것,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생명을 내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물이 좋지 않아서 모든 것을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여리고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 인간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번 그 설에 제가 점퍼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 점퍼를 살 때 저에게 누나가 2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들이랑 같이 갔어요. 어머니랑. 그리고 제 아내까지 이렇게 같이 갔는데 확실히 누나들이 있어서 그런지 누나들이 이렇게 막 내가 사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막 점퍼를 막 이렇게 고르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이렇게 누나들 눈에 띄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막 골라서 저한테 입어보라고 막 입혀주고 이렇게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입어보라니까, 그래서 뭐 누나들 입으라니까 또 입어야죠. 사준다는데 또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었어요. 입어봤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퍼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은데 예쁜데 단추가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단추가. 자, 여러분, 예쁜데 디자인도 좋고 모양도 좋고 몸에도 잘 맞고 좋은데 단추가 안 예뻐요. 자, 이 옷을 제가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단추가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게 이게 문제인데요. 이 다 좋은데 단추가 안 좋은 이 옷.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죠? 단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사죠. 저도 안 샀습니다. 단추가 마음에 안 드니까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단추가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이 옷은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샀죠. 뭐 디자인도 좋고 색깔도 좋고 몸에도 잘 맞고 좋아 보이지만 단추가 옷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단추가 별로 예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지 않았다면 이 옷은 단추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입지 조건도 좋고 기후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물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은 위치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물줄기가 흐르면서 요단강이 풍성한 수원을 공급해 주어서 그 물 때문에 좋은 성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은 위치가 좋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물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은 다 안 좋은 것입니다. 물이 풍성한데 그 물에 독이 있는지 아니면 염분이 많은지 어찌 되었든지 생명이 자랐는데 가장 그 치명적인 해가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이 흐르는 땅에 어떤 도시가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위치 자체가 안 좋은 것입니다. 안 좋은 물이 흐르는 땅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이 성읍은 그 자체로 안 좋은 것입니다.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다라는 말에는 심각한 역설이 담겨 있는 것이죠. 물이 안 좋다면 이 성읍은 다 안 좋은 것입니다. 뭐 입지 조건이 좋고 기후도 좋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물 때문에 생명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물이 안 좋다는 것은 이 성읍의 존재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괜찮고 이거 하나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지금 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손볼 필요가 없고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물 안 좋은 거 이거 하나만 고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읍은 그 성읍 자체로, 존재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투성이인 것이죠. 이 성읍 사람들이 위치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읍 자체가 좋지 않다. 우리 성읍이 죽음의 땅이다. 우리 성읍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성읍엔 선한 것이 없다. 지금 여기는 완벽한 죽음의 땅이라고 이야기해야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늘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그분의 나무에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으로 인하는 이 나무의 줄기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 좋은 것 같은데 사업도 이만하면 잘 되는 것 같고, 뭐 건강도 괜찮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뭐 가정도 이만하면 뭐 누구 아픈 사람 없고, 자녀들도 이만하면 말 잘 듣고 속 썩이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교회도 빠짐없이 예배 때 잘 나오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다른 건 다 괜찮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마음속에 떨쳐낼 수 없는 근심과 불안함이 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어떤 때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나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희한하게도 내 마음에는 불안함과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다고는 말하지만, 희한하게 원치 않지만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보듬고 다시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만 나누면 상처를 받게 된다거나 마음이 오히려 더 무거워진다거나 오히려 나와 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거나 나를 피하게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른 게 다 좋은데. 괜찮아 보이는데. 뭐가 문제일까?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깊이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나무에 쫙 하고 달라붙어서 이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과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주일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차원을 넘어서 매일매일 다만 한 장이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우리의 삶에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또 다만 5분, 10분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쭉 이어지고 있는지,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다른 모든 조건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 친밀하지 않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지금 멀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뭐가 문제지라고 말할 수 없고요. 지금 우리의 삶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분과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밀착되어서 이분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덧입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지 하는 염려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한결같이 동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삶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진짜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자녀들 인물도 좋고 뭐 이만하면 됐다. 그런데 예수님과 별로 친하지 않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문제없이 잘 성장하는 것 같아도 분명히 어느 시점에 이르르면 열매를 끝까지 내지 못하고 중간에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깝게 살고 있는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엘리사에게 와서 요청하는 이들의 청을 이 엘리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좀 살려달라는 이 부탁이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성읍을 고칩니다. 자, 21절 보니까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이 열왕기하 2장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이겠죠. 아무튼 엘리사가 이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그 성읍의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성읍을 이제 내가 고치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 성읍이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생명이 약동하는, 탄생하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순간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졌다라고 선포하는 이 시점부터 이 여리고 성읍은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하나님 여리고 성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기를 이들이 원하고 나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그 땅을 고치노라. 그 땅을 고칠 테니 이제 그 땅에 다시는 생명이 죽거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엘리사의 마음과 입술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 샘물의 근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서 선포하면서 이 성읍을 고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생명이 죽는 탄식이 아니라 생명이 열매 맺는 기쁨의 땅으로 이 땅이 변화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성읍을, 이 죽음의 땅을 아름다운 성읍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성읍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결코 그 안에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고요,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혹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내 삶도 내 마음도 마치 여리고 같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 다른 건 다 좋아 보여도 지금 내 삶에는 열매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탄식과 어눌함과 어두움이 내 삶에 가득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고침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이라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영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상하고 찢기고 죽음의 땅과 같은 우리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스스로 열매 없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 다른 건 다 괜찮아 보이는데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놀리고 어둡고 근심이 많고 뭔가 고쳐질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느낀다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탄식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묵상하고 듣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루에 5분 아니 1분이라도 길을 걸어갈 때든지 버스를 타고 갈 때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든지 밤에 자기 전에든지 상관없습니다. 항상 수시로 하나님과 기도하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내 삶에 담아주십시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늘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죽은 것, 어두운 것, 근심 있는 것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풍성하게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양,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탄식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 밀착해서 친밀한 삶을 살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건 다 좋아 보여도 다른 건 다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혹이라도 멀어지고 끊어지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상한 심령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새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몰리며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열매가 가득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